저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은 예배 때도 또 저희가 예배 끝에도 항상 자주 암송하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저희의 기도의 패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고 이렇게 꼭 이렇게 기도 훈련을 이렇게 해야 이런 패턴으로 기도해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이런 패턴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처음에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그럼 저희가 눈을 어디서부터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눈을 갖다 천천히 드는 훈련. 왜냐하면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내 문제, 내 염려가 먼저 보여요. 내 근심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보는 훈련인데요. 눈을 이 땅에서부터 어디로요? 한번 계속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들의 모든 땅들의 주인, 하늘의 주인, 우주의 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 삼층천이라고 얘기하죠. 셋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까지 우리의 눈을 가만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 산과 자연을 보면 가슴이 좀 이렇게 시원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나무의 색깔들, 변하는 나무의 색깔들을 보면서 참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내 이 문제 속에, 내 염려 속에, 이 세상의 어떤 도전 속에 있다가요, 가만히 눈을 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저희가 잠시 자연의 창조주를 보기 시작해요. 우주를 보면서요,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그 경이로움과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고, 보좌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시면 1층천과 2층천과 3층천 모두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께로 눈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남미의 땅들의 아버지세요. 또 미국의 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로 묵상을 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러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예수님의 그 이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실 것, 그 이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져 있고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고요. 피조물의 이름이 아니라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희생을 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만 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듣고 싶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이런 문제, 저런 거, 이런 것, 아픔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내 앞에서 먼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서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기도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 왜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준비하고 주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달라고 자꾸만 하는 거는 누가 안 보여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너한테 또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듣고 싶은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r Kingdom Come이라는 present tense,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present tense. 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지금 임합니다. 임해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현재형이라는 얘기는요. 과거에 어떤 순간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사라질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현재형을 쓰세요. 나라도 현재형을 쓰세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터널 킹덤이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고백하는 것이 있죠.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보면서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됩니까? 했을 때 저희 출애굽기 3장 그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하라. 여호와가 나타나셨는데요. 이때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다 그랬었죠. 나타나셔도 저희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어요. 영어로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I am who I am. 그래요. 나는 그냥 항상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창조된 이 피조물이 아니라요. 내 이름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현재형. I am who I am 이라고 썼어요. 과거 언제부턴가 계속 존재해요. 현재도 존재해요. 영원토록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원래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누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지금 예배당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소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여호와의 백성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은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라라는 것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라 왕국에 기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왕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영토가 이 테리토리 영역이 있어요. 셋째는 그 나라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나. 한국도 그 나라들마다 역사가 있었죠. 조선은 1400년도에 시작해서 1600년 초에 그렇게 끝났어요. 고려 시대가 있었고 또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고 삼국 시대가 있어요.
고조선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조선 시대를 언제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원전 2333년에 단군조선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나라라는 것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라는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만 있고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스리는, 구성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저희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나라니까요, 첫 번째 저희가 똑같은 것이 이 패턴을 따라요. 나라에 누가 있다고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왕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삶에 임하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 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바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바마를 각자 생각하는, 오바마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것처럼 저희가 우리가 어느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왕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왕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주셨다. 어디의 권세요? 모든 하늘이라는 것은요, 이 땅과 하나님 보좌까지,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는 것까지, 여기에 움직이는 것,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이 땅 밑에서부터, 이 지구 밑에서부터 이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왕한테 있다.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받으셨다. 왕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있으면 각 주마다 누가 있습니까? 주를 다스리는 주지사가 있어요. 주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누구 밑에 있어요? 대통령 밑에 있어요. 또 주지사 밑에 요새 이제 또 선거철이 됐죠. 저희가 이제 타운의 슈퍼바이저, 타운을 다스리는 또 그 장들이 있어요. 타운장들이 있고 시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네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것처럼 이 모든 권세, 사람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벌레까지도 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대단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도 예수님 우리의 왕한테 있어요. 저희가 이 왕이 이 왕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하면서요. 또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다리와 옷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리라. 예수님의 그 옷과 다리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데요.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 모든 이 땅에 주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왕들이 있고요. 이 세상에 왕들이 있어요. 동물의 왕은 뭐 사자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든 왕들이라고 불려지는 것, 모든 주라고 불려지는 것 위에 진짜 왕과 진짜 주가 계시는데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다스리나? 이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담대해지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힘을 얻어.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이나 보면 힘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전도서에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계속 그 보좌에서도요, 하늘 보좌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모습을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본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왜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저희로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만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이 누구 발 밑에 있다고요? 예수님 발 밑에 있어요. 그 모든 권세가 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게 돼 있고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다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이 손가락만 움직이면 순종하게 돼요. 저희가 우주의 원리도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도 몇 가지 깨달으면요, 박사학위 받아요. 세상의 몇 가지 원리를 깨달아서 공부를 해서 내면요, 박사들이 돼요. 그런데요, 박박사가 됐던 만박사가 됐던 모든 것을 깨달은다고 해도 다 누구예요? 예수님 발밑에서 일어나는 한두 가지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안의 내용들을 저희가 묵상해 나.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를 다스리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들, 이 눈에 보이는 땅들, 이런 것만 다스립니까? 어디까지 다스리나?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에베소서에 주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여 성령도 한 분이시며, 그 에베소 성도들이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이 테리토리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에게, 죄에게,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잡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분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땅 아래요. 땅 아래가 어디죠? 무덤이요. 무덤으로 내려가셨는데, 무덤으로 그냥 육신만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내리셨던 그가 이 얘기는요, 음부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음부까지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3일 동안 죽어 계시다가 그냥 깨어나신 거예요? 아니죠. 뭘 하셨어요? 3일 동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 계실 때 음부에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요, 육신이. 그 다음에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려가 있는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영으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까지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죄사하는 권세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음부도 사망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생명도 영광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사망의 모든 음부의 권세까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의 통치범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저희가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망도 누가 다스리고요? 예수님이요. 마귀도 누구의 권세 밑에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 범위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어둠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죠. 안 보이고요.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피하기 원하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음부에도요. 음부에까지도 예수의 이름이 퍼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시고요. 그 모든 위의 영광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요. 우리 문제 때문에 걱정해서 근심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르짖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왕인, 이런 영역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다고요? 답답하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한참 나를 알아도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말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퍼지기만 하면요.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아니 마귀도요, 사단도요, 벌벌벌 떠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 앞에서는 저희가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저희가 당당하지, 안 보이니까요.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영안이 띄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다스리시나 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다. 만유라고 되어 있죠. over all.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세계까지도 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가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왕국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아, 이렇게 크신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런 권세가 있으신데, 그래서 저에게 무슨 이름을 줬어요? 그 권세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구의 이름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은 누가 지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시험을 보는데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험 문제가 있어도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만점짜리예요. 만점짜리. 이런 시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 다니는데요, 저희가 시험을 볼 때마다 어떤 시험을 봐도 답은 예수님만 쓰면 100점이에요. 아,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쓰니까 문제죠.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도요, 예수님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데가 몇 장입니까? 6장이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매일 깊게 묵상하고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팔복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가치를 두는 것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바로 6장에 이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기도의 권세를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을 뜨면서부터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팔복의 사람으로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6장의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알지만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어디에 살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았어요. 누구를 왕으로 섬겼어요? 세상의 임금들을 섬겼어요.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요, 세상의 임금은요, 저희가 이 마귀라는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었어요. 이 천사에 대한 얘기,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주인은요,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였다는 얘기,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권세 밑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권세 밑에 있어요. 마귀나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왕의 선물을 주려고, 왕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이렇게 한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나라가 있으니까요, 나라의 권세를 알았어요. 그럼 나라의 시작과 끝을 한번 봐야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래서 그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 헬라어의 알파벳 A와 G까지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역사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완성된다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그 예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있는 분이다. 내 나라는 내가 시작했는데 내 나라의 범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 나라의 범위다. 언제 시작했냐? 내가 시작이다 하는 얘기, 내가 끝이다 하는 얘기, 내가 다 만든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 나의 역사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의 역사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In the beginning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언제? 창세 전에. 영원한 시점, 어떤 시점에서부터 내가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미국도 끝이 있고 한국도 끝이 있고 모든 나라가 다 끝이 있죠. 인간의 역사도 끝이 있어요. 마귀의 권세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게 돼 있죠. 심판받고요. 마귀도 쫓겨나고 감옥인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내가 먼저 사라지든지 이 세상이 내 눈에 안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 시간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날, 시작과 끝이죠. 끝이라는 것이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겁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뭐가 보인다고요? 새 하늘들과 새 땅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저희가 보던 이 땅과 우리가 보던 이 하늘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이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생명도 또 움직인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요,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새로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자, 이 말씀대로 보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저희 가운데 이제 바라볼 땅이란 우리가 투자할 인생의 것이 있어요. 이 땅의 것에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이 세상의 하늘에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지난주에요. 영국의 그 우주선, 실험용 우주선이에요. 앞으로 사실은 한 내년쯤 되면요. 2억 원, 한 20만 불 내면요. 20만 불이죠. 20만 불 내면 우주여행을 보통 사람들에게 20만 불 내면 이 지구를 한 2시간 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우주선을 개발해갖고 실험 비행을 하다가 그게 터졌죠. 터져갖고 그 조종사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큰 중상을 입었어요. 아니요, 잠깐 한 100km 올라가갖고요. 이 2시간 도는데 얼마라고요? 20만 불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700명인가 미리 이 디파짓 했대요. 700명이 영화 배우들도 돈 많은 사람들이요. 700명이 디파짓 해갖고 내년쯤 한번 2시간 여행하는 거에 내가 700만 원 내고요. 20만 불 내고 구경 가겠다고 거기다 이렇게 700명이 해놨는데 그게 터져버리고 요 100km 올라가서 구경하는데 20만 불 터지면 아무것도 남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요,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고요? 아니, 어디다? 새 하늘과 새 땅에다. 자, 아파트 사시려면요, 아니면 집을 사시려면요, 이 땅에 살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 부동산 이 세일즈맨들이요. 여기다 사면 가게가 됐든 땅이 됐든 이거 사면 앞으로 10년 있다 크게 오를 겁니다. 이거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죠. 내가 좀 돈이 있으면요, 사고 싶어. 또 스탁도 그래요. 증권도요. 요새 계속해서 애플 같은 거 굉장히 주가가 비싸죠. 그런 거 사면 한 20년만 지나면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너희들이 투자할 것, 너희들이 가야 할 것, 이 땅이 아니라는 얘기. 이 땅 것은 언젠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예수님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새 예루살렘, 그 완전한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런 도시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보좌가 그것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것이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이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로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 속에 바로 주님이 그래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보고 나에게 나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도라는 일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기도를 해야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고요. 이런 기도를 해야 어디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늘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덤으로 주신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 선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위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이 땅에서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요. 이 땅에서 좀 적게 받아도 괜찮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내가 그렇게 섬기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요 짧은 기도 같지만요, 이 안에 정말 엄청난 내용의 그 묵상과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계속 훈련해야 된다. 이 훈련하지 않으면 내 나라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보이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제사장들, 지도자들로요, 왕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같이 만들어주고 싶으시고 주인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시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좀 내 나라의 왕들로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 내가 그런 기업을 주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나라를 다스릴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에서 뭐 저희가 소리를 낸다고 소리도 크지 않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뭐 그냥 일반 이민자들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왕들과 같은 분들로 하나님 나라에 다 주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가정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섬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지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부터 그런 천국의 그 권세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요, 그때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새 예루살렘에 같이 왕들과 같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때는 어떤 옷을 입겠어요? 왕들이라면요, 멋진 옷들을 입겠죠. 하늘 보좌에 그런 멋진 옷들을 입고 면류관들을 하나씩 쓰시고요, 훈장들 하나씩 붙이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저희가 그곳에서요, 이제 뭐 거기선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거 안 부르고 뭐 하겠어요? 뭐 그 은하계 왕이신 뭐 어떤 집사님, 뭐 이 태양계 다스리시는 어떤 뭐 권사님, 그렇게 좀 만나야 저희가 진짜 기쁠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가 이 땅에서 같이 뉴욕에서 같이 교회 섬기고 같이 기도했는데
아, 이런 은혜가 있었군요. 내가 그때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런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아, 그때 얼마나 저희가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그렇게 함께 쫙 들어가서 그때 우리 이 땅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게 또 그렇게 섬겼는데 이런 그때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이런 데가 있군요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영원토록 가겠죠. 제가 기도 쉽죠.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 이 안에 이것들을 그려가면서 이런 고백을 서로 하시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피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같이 제사장들 같이 삼아주기를 기뻐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권세들, 영광들, 헛된 것과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